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몇 번을 거듭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통로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더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따랐더라도 기도 없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한 연륜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에 갓 입문한 사람이든 간에 별반 차이가 없다. 문제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평소에 무리 없이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는 마치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겪은 기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기도가 어려운 까닭.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척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태함이다. 나태함은 신체적인 게으름 그 이상이다. 나태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 매우 무관심하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로 엮어진 형제와 자매의 고통이나 어려움, 한숨과 눈물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거나 단절되어 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나태함의 해악에 주목해서 7가지 대제 가운데 4번째 것으로 분류했고 나태함을 정오의 막이라고까지 불렀다. 점심 식사 뒤에 찾아오는 식곤증처럼 나태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켜 기운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리처드 존 로이하우스는 나태함을 수많은 저녁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면서도 타인을 위한 섬김이나 교육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기도취적 방어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나태함은 타인의 삶은 물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탈진시켜 더 이상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포자기의 상태로 몰고 간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절박함의 결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롭고 그 기쁨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타성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열정이 식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게 된다. 그와 더불어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서서히 바뀌어간다. 존 샘퍼드가 자신이 직접 겪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어른이 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어린 시절을 보낸 농장에 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었다. 특히 농장 입구에 있던 우물의 물맛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어느 때든 두레박을 내리면 맑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농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늘 기억의 한구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물을 찾아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물도 변해 있었다. 이미 수도시설을 모두 갖춘 마을에서는 더 이상 우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물의 뚜껑을 덮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샌포드는 과거의 물맛을 회상하면서 뚜껑을 열고 두레박을 내렸지만 바닥은 온통 자갈 뿐이었다. 물에서 물을 길지 않자 그만 물의 흐름이 바뀌어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영적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는 바닥을 드러낸다. 적당한 것이 좋다. 지나친 활동 역시 기도를 어렵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과 영성, 즉 삶과 신앙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로 인해 기도에 들이는 시간을 마치 낭비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측면까지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도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다가 나중에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가정보다는 성과를 더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내달리는 일 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손에서 일을 놓게 되면 오히려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영성을 상실하고 균형이 깨진 이들은 하나님과 고요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목적을 수단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일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일이라는 믿음으로 일과 영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자신을 온갖 항아리와 냄비의 주인이라고 즐겨 부르던 수도사 로렌스는 이런 생각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일하는 시간이 내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주방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중에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무릎 꿇고 복된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한다. 계속해서 로렌스는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예배당을 지어 이따금씩 일과를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롭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심령의 기도를 드려라. 기도의 후원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리스어는 위로자나 위안자 혹은 돕는 자나 변론자 등으로 번역된다.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정확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친구인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가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파라클레토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낱말 가운데 하나이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인에서 파생된 클레토스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해 인들은 파라클레토스를 도움이나 격려를 받기 위해 자신의 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태함과 절박함에 겨려 지나친 활동 위주의 믿음 생활로 인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옆에서 도움 주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빙행 헌터는 프리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기도했다. 예수님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다. 예수님과 성령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